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일주일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양이 첫 번째를 떼셨죠.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또 뗐어요. 첫 번째는 뗄 적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있고 그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 다음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흰말탄자는 정복자를 말하죠. 정복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살상무기, 살상무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 말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 같아요. 그리스도 같아요. 그래서 세계를 갖다 지배를 합니다.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활동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이 흰말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표방을 해요. 평화를 표방하면서도 그들이 목표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참혹하고 잔인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제패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기고 또 이겼다고 했어요. 이기고 모든 나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통제 아래 모든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아메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흰말탄자는 평화의 가면을 쓰고 평화를 가장한 잔인한 정복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가 되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승리를 하기 막 시작해요.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온통 피 비린내나는 이런 그 전쟁이 계속 될 거예요.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전쟁의 강도는 세질 거예요. 전쟁이 안 없어지잖아요. 갈수록 더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살상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가장한 이 적그리스도들을 거짓 영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거짓 영들이 본격화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3절로 4절 말씀은 두 번째를 또 딱 떼니까요. 두 번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며 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 번째는 흰말 탄자잖아요. 백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 홍말 탄자예요. 붉은 말. 이 둘째, 이 붉은 말은 뭐냐면 피와 전쟁과 사륙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옳다라고 딱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마지막 세상에 아주 유혈의 비극이 일어나가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세상이 굉장히 참혹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도시가 도시를,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게 될 것이다.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항할 것이다. 이게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는 아주 극심한 증오가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 말이죠.
자, 보니까요. 둘째를 떼실 때 첫 단락이죠. 구로 나눠가지고 본다면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또 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그 다음에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시며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단락들이 딱딱 구문상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평화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점점 더 사라지고 갈수록 아주 악해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시켜버려요.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하고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모두 다 이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이고 반목하고 화평을 딱 제거시켜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허용되었다 그 말입니다. 위탁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데 이를 갖다는 허용적 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용적 섭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장하시거나 유발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허락한다는 말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런 악한 것들을, 악한 행동들을 갖다 허용하시는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말은 허용하사 그 말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락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허용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자기 의지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되냐? 행위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라면은 그걸 다 허용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거부하고 이러한 그 악한 일을 갖다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더러움에 내버려 두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제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들한테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허용적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원청의 계시를 딱 주시고 허용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원청의 범위 안에서. 그러나 일반원청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일반원청의 질서는 뭐냐면 일반원청이 요구하는 대로 그 질서대로 잘 살면은 사람이 고상하고 멋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원청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일반원청의 범위를 갖다가 질서를 갖다가 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 땅에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용은요, 일반원청의 범위 내에서 다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본인 당사자의 책임이다. 이게 바로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용적 작정 안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까지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용적 작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일을 하는 그 당사자는요, 본인이 스스로 거기 악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단 말입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어떤 그 소스를 갖다가 명령어, 코맨드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로봇은 그 코맨드에 의해 가지고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할 뿐이에요. 그 기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을 받은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존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하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게 바로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결정것도 없는 기계처럼 막 신앙인으로서 기계적인 신앙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과 감동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거듭난 성도의 지식과 감동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내 인격이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인격적으로 행동하며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냥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성화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신 100%, 그 다음에 성도 자신의 노력 100%, 이 노력 100%.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도 안 주시면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듣듯이 구원받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내가 받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도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도 달라지게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게 되면서 천국에 갈 것이고 만약에 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다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려두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쥐엄나무 열매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빈궁한 상태로 아주 거지처럼 아니라 거지보다 못하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우리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는요 신인 협동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성화의 길, 우리 신앙생활은 신인 협동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자는요 땅에서 평화를 제어해버려요. 서로 죽이기 하고 큰 칼을 받았어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 전쟁 이 괴물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큰 칼을 막 휘둘러요. 막 큰 칼을.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각 가정에도 침투하고 내 심령 안에도 막 침투해가지고 막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이 분쟁이에요. 내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했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납작 엎드려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그 다음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말씀이에요. 이 재난이 있으면 바로 그게 말씀의 징조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막 재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재난의 특징은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더 세져요. 그 다음 빈도가 더 많아집니다. 횟수가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의 끝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예요. 세계를 적그리스도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왕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아가지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대들과 함께 싸우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 예수 승리로 끝난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일을 급배워하고 막 아웃을 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은 화평이 막 없어져 버리니까요. 나팔장에서는 3분의 1의 화평이 되잖아요. 근데 대접장에서 어떻습니까?
온 나라 전체가 막 혼돈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주 전체에 임하는 막 대재앙으로 마지막에는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긴 기간 동안, 재림까지 기간 동안에 갈수록 점점 더 점진적으로 그리고 강도와 빈도를 더 넓혀가면서 더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면 후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갈수록 나라는 더 평화롭게 되고 갈수록 나라는 번영이가 돼가지고 갈수록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지상의 황금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기가 실체화되면서 이 땅에서 죄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뭘 말하냐면 마르크스 유물론을 갖다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은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성경에서 창세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물에 감염해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돼가지고 이 땅은 가시와 연고피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이 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수록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장에서는 전체가 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말 전에 환란과 박해가 극심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계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되고 믿음도 식어지게 될 것이다. 대배도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불로 사라지게 되고 새 시대로 갱신될 것이다. 갱신될 것이다 그래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바로 우리 종말의 모습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환경재앙, 그 다음에 환경재앙,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지구가 살아남겠어요. 그 다 터지면은 우리 지구상은 남아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 갈수록 이것이 더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백말탄자 첫째인, 그 다음에 붉은말탄자 둘째인 이 적그리스도와 사륙의 붉은 말의 탄자가 나타날 때를 바로 재난이 시작될 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나사년식으로 해가지고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지양이 일어서 가지고는 아주 대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뭐 하냐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도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앞으로 있을 그런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지금 딥페이크 나오잖아요. AI로 자기 음성 녹음해가지고 AI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세상이 오고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전혀 틀리지 않은 게 뭐냐면 말세 때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버려요 나중에는.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 갖다가 미혹할 거예요. 그리고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지금 AI가 나타나가지고 딥페이크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초보에 지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은 이제 구분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666 시대예요. 최후의 적그리스도는요 이러한 그 과학적 기법,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이 속임수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666 세계 정부를 갖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육령족 세계정부 수장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과 인류의 최종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으로 해가지고 이 땅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요 적그리스도들로 말미암아가지고 교회가 혼란하게 돼요. 세계는 전쟁 준비에 막 아주 그냥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군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군비 5위잖아요. 5위. 우리나라 갖다 함부로 건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은 전부 다 뭐냐 전쟁 준비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이 전쟁 준비를 갖다 몰두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들들 못해요.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그 첨단 세계 최첨단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 대혼란이 앞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과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예,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큰, 더 악한, 이러한 그 더 강력한 또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염병들이 계속 이제 강도를 더 세지는 거예요. 예? 환경오염을 갖다가 그렇게는 엄청난 독가스, 화생방 무기 같은 것들이 더 발전할 거예요. 생화학무기가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막 경쟁하듯이 각 나라들이 이걸 다 보유하고 연구하고 왜 그냥 내가 살아야 하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어야지 내가 사니까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이.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인류 최종 심판 때요 희생된 사람의 피가 포도틀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밟을 때 마치 막 선혈이 막 포도 옷에 막 튀겨가지고 막 선혈이 막 낭자한 것처럼 예? 막 빨갛게 막 젖어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을 사절 말씀이에요. 포도즙틀 갖다 막 밟아버리니까. 그리고 계시록 8장 18절 말씀 보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뭐라 말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우리들이 사는 마지막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대사륙 시대의 전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을 얻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이 종말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귀한 거룩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잘 믿으면 손해보는까지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말세를 지나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허무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